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복음의 내용이며,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냥 말로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으니, 우리의 인생은 이전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가야 한다. 기억나시죠?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미래에 천당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천국 티켓 나 가졌어,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천당에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었다, 미래에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써져 나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인생 이야기를 사실 제대로 쓰지 못한 사람들, 그 인생 이야기 가운데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좀 삼아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쓰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오늘 그것을 조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은 지금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실은 멸망당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붙잡혔고, 그 눈앞에서,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들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 눈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유다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을 지금 오늘 본문은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사령관 느부사라단, 그가 그 포로를 끌고 가는 일들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성경은, 오늘 본문의 성경은 사실 이 사라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해석된 것이 아니라 사실 유다의 멸망을 이방인에 의해서 해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 3절은 이는까지, 그러니까 이는 전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잘하셨습니까? 이는 전까지 있다고 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 이방 바벨론의 사령관이 그 말씀들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령관 앞에서 이 사령관의 말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말을 이해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자신이 선포한 이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이거 좋아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외쳤습니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시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럼 하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유다 백성들 안에 초긍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긍정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의 초긍정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러므로 저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초긍정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조건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초긍정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폭방병은 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초긍정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갖게 된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초긍정의 믿음인데 이거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고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예언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을 했거든요. 뭐라고 한탄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구나.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석하는 문제가 뭐냐면 유다도 똑같이 그렇게 망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들이 잘못 오해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좀 뒤로 넘어가셔서 4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45장 4절 말씀. 4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결고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로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노라.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심은 것을 그냥 다 뽑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도 안일하게 긍정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들여다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다면 이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를 알고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면서 서로 반했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저 사람을 처음 봤는데 반했어요. 무엇 할까요? 무엇 하고 싶을까요? 그 상대를 굉장히 알고 싶어요.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름은 무엇인지, 나이는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알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알고 싶으셔야 돼요. 난 그 하나님 알고 싶다. 그래서 때로는 막 하나님 알고 싶어서 마음이 막 조급하는 마음도 있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들이 있고 있으셔요. 하나님이 너무 분명해요.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누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 이야기를 써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감격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쓰여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회의가 마쳤고 상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부하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전 회의보다 더 긴 회의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뭘까라고 보았더니 새로운 뭐를 만들자 이런 회의가 아니라 앞에서 했던 그 회의 중에 상사가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 상사의 의중이 뭔지를 모르겠어서 회의보다 더 긴 시간을 회의를 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직원들은 상사의 던진 말의 의중을 알기 전까지 사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사령관입니다. 그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여러분 3절에 있는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읽으려고 했습니다. 이는이라는 그 이후에 두 번 읽어도 좋으니까요. 자, 이는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제 이루어졌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지적한 그들의 일의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범죄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죠? 목표나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말.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가 뭘까요?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가 뭡니까?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레미야. 사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좀 겹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닙니다만 자기 민족이 지은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적당할까요?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자체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되려 이방 사람들한테 지적질을 당하는 그런 수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의 죄악된 모습들, 몇몇 목사들의 정말 죄악된 모습들, 또 성도들의 죄악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세상에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워셔야 합니다. 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수치스러운 자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령관을 통하여 유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석하게도 이방인이 이 죄를 지적할 때 이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지었던 자신의 죄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만약 깨달았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지켜보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옆에서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라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이 일반인이에요. 사령관이 보고는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더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지적한다면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가 아니라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일 수 있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세미나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인격적, 그리고 관계적, 그리고 사역적으로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적어라. 거기에는 그 질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아주 큼지막한 빈칸이 있었어요. 거기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강사께서 지금부터 몇십 분의 시간을 줄 테니 그것을 적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이제 적기 시작하는데 정말 여기저기에서 이런 한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펜들을 다 들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적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한 모습들이 역력했어요. 왜요? 자기 자신에서 쓰려고 했더니 자기 자신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는 게 많아요. 옛날에 비한다면 정말 아는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칼같이 다른 사람들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뭐가 잘하고 아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힘주기를 내려놓고 그곳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알려주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안 믿으십니다.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작품이야? 누가 작품이야?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느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존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제거해야 될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변화되어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뭐를 써야 될까? 우리 인생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쓰셔야 돼요.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또한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이야기들을 쓰셔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써져야죠. 아, 오늘 내가 이만큼 거룩해졌구나. 내가 이만큼 변화되었구나. 우리 인생의 이야기에는, 새로운 이야기에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써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가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요약해서 한마디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디서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제가 동의가 되어서 여러분한테 또 나누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가요?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이 그 168시간 중에 교회에 몇 시간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왔다 가면 2시간 정도 돼요. 2시간. 적으면 2시간이에요. 좀 많은 분들은 몇 시간 정도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 쭉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면 따져보니까 10시간에서 한 12시간을 교회에서 지내시는 것 같아요. 168시간 중에 어떤 분은 2시간, 적게는 2시간, 많이 하시는 분은 12시간 정도 그렇게 교회에서 지냈는데 그럼 잠자는 시간 좀 빼야 되잖아요. 잠자는 시간 하루에 6시간 주무신다 생각하면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이면 42시간을 이제 주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서의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면 몇 시간이 남을까요? 많은 남는 분은 124시간이 남고요. 교회에서 12시간 정도 보내시는 분은 114시간이나 남습니다.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시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그래서 그럼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2시간 또는 하나에 12시간만 신앙생활을 하고 나머지 114시간이나 아니면 124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정말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좀 까놓고 이야기하면요, 교회에서 몇 개월 정도 지내시면 교회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가면도 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그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지만 그것을 대부분의 시간인 세상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뭐 일주일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 아닙니까? 극히 일부분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생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인생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좀 전환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환되셔야 되냐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여러분 세상에서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신앙생활을 배우고 그 신앙생활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은 세상에 가셔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다랴는요. 그리고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지휘관들, 군인들, 그리고 각 주변으로 막 흩어졌던 유다의 백성들이요, 막 이 미스바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유다를 재건하겠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그다랴를 중심으로 유다를 재건하겠다라고 했죠. 이 그다랴는 신앙도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바벨론 왕을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통치 안에서 이 유다를 재건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꿈은 하루아침에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정말 그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은 자들과 함께 새로운 유다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영향력도 있고 그런 믿음과 신앙과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이겨내야 될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꿈이 실패에 당했습니다. 세상을 잘 몰랐어요. 요한왕과 지휘관들은 사실 심각한 첩보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내 생명을 빼앗으려 그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루에 하나님의 아들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좀 모함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도취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스마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이스마엘의 부하 10명 그리고 그 10명은 무장을 했습니다. 그 식탁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식사하다가 거기서 살해당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 같은 거라고요. 암몬 왕이 누구냐? 이 암몬 왕은 과거에 시드기야 왕과 함께 또 주변국들과 함께 이런 반바벨론 동맹을 맺어했던 왕입니다. 암몬 왕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전쟁이 나서 유다가 멸망한 그때에 그 암몬 왕에게 피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었고 그다랴 자신은 친바벨론 정책을 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적어도 뭐 의심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조심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좀 세상을 좀 안다면 시대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었다면 조사라도 좀 해봤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 깨어져 버린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가 하루아침에 살해를 당한 거죠. 여러분은 깨어진 세상의 흐름을 잘 아십니까?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뒤섞여 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시지만 이 세상을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어떤 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좀 저항할 수 있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깨져 있는지. 여러분 만약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세상 속에 같이 그냥 흘러가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무대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의 신앙의 무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만 써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열망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합니다. 매일마다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랬지.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해져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매일마다 여러분은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이야기가 쓰러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